감사합니다. 저희 함께 시편 81편 보겠습니다. 네, 시편 81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조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네, 혹시 앞에서 이 유인물은 다 받으셨죠? 네, 한 장씩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81편 말씀으로 순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라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이 이제 그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활절 전까지 40일을 이제 사순절로서 저희가 지키고 있는데 그때까지 6번의 제 계산이 맞다면 금요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7번인데 마지막 금요일에는 저희가 보통 함께 새벽기도와 함께 십자가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니까요. 그때는 빼고 그 전까지 6번의 금요일이 있는데 그 6번의 금요일 동안 모든 본문을 지금 다 정하지는 못했지만 시편 말씀이 됐든 어떤 말씀이 됐든 저희가 사순절 맞이하여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 같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요, 본문은 이제 시편 81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받으신 이 유인물 보시면 옆에 제가 왜 오른쪽은 영어로 써놓고 왼쪽은 시편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왼쪽에 요한복음 14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병행으로 좀 두었는데요. 같이 보시기 편하라고,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같이 보시기 편하라고 제가 프린트를 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나누면서 같이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럼 무슨 비교를 할 건지 그래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혹시 구약 성경 보시면서요, 특히나 뭐 시편 같은 말씀 보시면서 혹시 예수님 생각 잘 나시나요? 이게 잘 안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게 참 익숙하시다면 어떻게 보면 대단하신 거고요.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그냥 배운 적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약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라는 얘기인 건지에 대해서 되게 생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마침 요즘 요한복음을 묵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거의 끄트머리까지 왔고 이제 내일 아침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침 묵상 통해서 이제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시편 말씀이 되었는데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랑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이랑 오늘 같은 시편 말씀이 어떻게 좀 서로 상응을 이루고 있는지를 제가 직접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같이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사실 그냥 말로 막 설명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좀 안 해보시면
사실 자기께 되기가 쉽지가 않으실 겁니다. 물론 이렇게 보여드려도 쉽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좀 스스로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오늘 한번 같이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시편 말씀을, 그래서 이제 시간이 두 군데로 다 봐야 되니까 좀 모자랄 테니까요, 이제 아주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조금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편 전체 말씀 무슨 뜻인지 일단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은 이제 너무 길어서 일일이 다 보지는 않고 같이 비교하면서 하나씩 좀 차근차근 내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편 말씀 먼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시편 81편인데요. 1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자, 그냥 바로 답을 말씀드리면 지금 명절이 됐습니다. 명절이 됐고요. 이 명절이 이제 초하루랑 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보름이라는 것이, 저도 사실 처음에 좀 헷갈렸었는데 원어 보고 영어 보고 막 이러면서 답을 찾았는데 한국에서 보름이라는 것이 15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서 이게 저는 15일을 의미하는 건 줄 알았는데 영어 성경 보시면 풀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15일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죠? 여기서 말하는 보름은 좀 더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 풀문을 의미를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처음에 나오는 초하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아직까지 그 달이 그렇게 밝지 않은 상태죠. 근데 그때에 보통 가을에 저희도 그 보름달, 가을에 보름달 있을 때 추석을 막 이렇게 강강수월래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했던 추수들을 이제 기뻐하는 일들이 명절로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는 이때 좀 비슷하게 그 보름달 떴을 때 같이 나팔절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신난 거예요. 같이 이제 나팔 불고, 이게 뿔나팔인데, 그래서 뿌 하고 나팔도 불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절기에 귀한 친지들과 그리고 친구들과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지금 이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동안 못했던 교제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죠. 그래서 함께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마지막 4절에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절기는 이 뜻입니다. 이는 이라고 한 게, 이 절기는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 이 명절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이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이제 생각난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또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구원을 하셨는지가 이 노래 부르는 시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그죠? 하나님께서 마치 장군처럼 애굽과 이제 맞서 싸워서 거기에 볼모로 잡혀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이제 앞서 나가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애굽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이라고 하면 그냥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딱 요셉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요셉의 족속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증거로 세우셨습니다. 증거로 세우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전 이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네 고생 몇백 년 동안 애굽의 압제 아래서 했었지? 이제 내가 너희의 어깨에서 짐을 벗길 것이고 손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항상 들고 다녔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공구 가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광주리 또는 공구 가방, 일할 때 필요한 그 가방을 이제 더 이상 들 필요가 없이 손에서 내려놓게 할 것이다.
애굽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노동한다고 고생할 필요 없다.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 가운데 나를 부르짖었을 때에, 내게 부르짖었을 때 내가 너희를 건졌고, 그리고 그렇게 건진 이후에 광야 가운데에서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였으며, 그리고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우리가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막 이렇게 불평불만했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쓴 물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처럼 무리바 물가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며 너희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하는 시인이 지금 그 명절이 돼서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놀랍게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광야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항상 먹이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셨던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서 가슴이 벅찬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찬양이 진행이 되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가 그렇게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너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이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십계명 맨 처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처음에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시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십계명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먼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낸 다음에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 이제 너희들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 1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2계명에서는 그 어떤 것도 나의 형상으로서 만들지 말아라 라는 두 번째 계명을 주시고 쭉쭉쭉 10가지 계명을 주셨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10계명을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라고 하셨었지 라고 지금 현재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읽었던 말이 조금 끝이 그죠? 아쉽게 끝나죠? 뭐라고 나옵니까? 하였으나.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죠? 11절입니다. 내 백성이 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나의 말에 불순종하였도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내 백성아, 13절입니다. 12절 제가 건너뛰었군요.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불순종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가장 큰 벌은 건드리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좀 필요할 때만 건드려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건드려 주시지 않는 것이 최악의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니들 어떻게 한번 그래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시면서 나 안 건드릴게 라고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들이 그 가운데에서 임의대로 완악한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참 비참했죠. 그리고 나서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거라. 왜냐하면 앞에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너희의 완악함에 내버려 두었는데 너희가 정말 해야 되는 건 내 백성으로서 내 말 듣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이라고 하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약속의 말씀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자, 이 부분이 조금 번역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14절 말씀은 그냥 말 그대로 너희들이 나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은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를 함께 만끽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그 원수들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내리라. 그리고 그 원수들에게서 내가 승리하리라 라고 하신 그 최종 승리에 대한 약속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함께 누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쫄아 있다는 뜻이죠. 살짝 쫄아서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것처럼 하는 척을 할지라도, 그 다음 말씀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는데,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라는 말씀이 그냥 조금 원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그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악함과 그들의 완악함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이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직관적이진 않지만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기름진 밀은 굉장히 그 최상급 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진 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먹이실 것이고,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먹이실 것이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반석에서는 꿀이 안 나옵니다. 반석에서는 꿀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정말로 나올 수 없는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석에서부터 꿀을 내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너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며 필요를 온전히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후루룩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 뭐 내용 자체도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 말씀 자체만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가 묵상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과연 이 시편의 말씀이요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시편에서 발견을 하실 때 혹시 어떻게 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그거 어떻게 발견해야 될까요? 그죠? 구약에서 예수님 어떻게 발견하죠? 저희가 보통 제일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기드온한테 나타난 군대 장관, 그죠? 그리고 그 야곱과 씨름했던 천사, 이런 특별한 존재들이 나타났을 때에, 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런데 새 명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중요한 부분들이긴 하지만요, 그것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을 성취하러 오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구약의 성취라는 것은요, 사실상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라는 뜻이고, 혹시 아직 성취하지 않으셨다면 마지막에 반드시 성취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성취 안 됐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성취를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요, 우리식으로 좀 쉽게 이해를 해보자면 아직 응답 안 된 기도를 보고 있는 중인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직 응답 안 된 기도를 저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삶 가운데에서 애써서 살아나가는 과정들도 보고요, 좌충우돌하는 것들도 보고요, 거기서 수많은 기도들도 보는데요, 다 소중한 것들이지만 저희가 있는 그대로 가져오기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기도 응답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의 각 사건들이라든지 구체적인 예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성도의 기도들에 대한 온전한 응답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일단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궁금한 거는요, 오늘 말씀에서 방금 시편 81편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어떻게 응답하셨다는 건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것들을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는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래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삼으셨습니다. 이들을.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노력은 없습니다. 그냥 부르짖은 것밖에 없어요. 부르짖은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노력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죠. 힘들어서 소리 지른 건데 그거 가지고 노력했으니까 그 노력이 가상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기엔 좀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한 거는 부르짖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삼고 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방금 시편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이제 이탈을 하게 되죠. 근데 이탈을 하게 돼서 결국은 뭐에서부터 이탈을 했냐면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이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쉽게 표현해서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것인데 순종하기 싫어요라고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내 얘기 들어, 내 얘기 들어 라고 하면서 계속 누구 보내십니까? 선지자도 보내시고, 그죠? 제사장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전달해 주시고, 수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 들어, 내 말 들어, 잊지 말고 내가 십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하고 나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의 하나님이니 까먹지 말고 다시 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 거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 말씀 잘 들으면, 쉽게 말해서 순종하면 마지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너무 귀한 것이죠. 우리가 만족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충만케 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이다, 참된 평안을 얻을 것이다, 만족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방금 했던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요, 사실 예수님께서 모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가보죠. 요한복음 14장, 제가 드린 말씀 표 같이 보시면 좀 보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디 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당황해서 어디 가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에서, 6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그냥 보면요, 우리 보통 어떻게 적용을 하죠? 그냥 내가, 그죠?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 안 믿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 라고 지금 현재 나라는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으로만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시편 81편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처음에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발생했습니까? 누굴 떠나서 문제가 발생했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셨을 때는 구약에서 너네가 하나님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아 헤맸잖아, 이제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죄짓고 막 혼자서 돌아다니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지난주 말씀대로 율법이라도 열심히 순종하고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했지? 아니, 그게 아니라 오직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조금씩 빛이 이렇게 비치는 것 같아요. 81편에서 보여주었던 그 그림 속에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안개가 걷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 찾지? 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해답이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거구나.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이 그 밑에 쭉 내려가시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랑 아버지랑 정말 쉬운 말로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온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연합되어 있으니까 신기하지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누구의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문제가 발생했던 지점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뭘 안 하기 시작했습니까? 순종을 안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등지고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 삶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나가셨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곳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뒷부분에 넘어가시면 있는데요, 13, 14절 그냥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을 읽은 김에 그냥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자, 이 부분은 잠깐 넘어가고요.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다 행하면서 살았느니라.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모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구하면 행한다고 하시는 이 행함 역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행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갑자기 우리의 기도랑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뭘 할 수 없습니까? 우리도 나름 잘합니다. 그렇죠? 착한 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터에 가거나 어려운 이웃을 돕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순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멋있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한 일은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조금 가치 있는 일은 할 수 있을지라도.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2주 전인가요, 벌써? 2주 전에 저울 비유를 통해서 좀 말씀드렸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해내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우리가 한 것들을 그 위에 올려도, 저울 위에 올려도 저울의 무게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평형 상태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만이 우리가 온전히 그 평형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아버지 뜻을 따라서 행하니 너희가 나한테 구하면 내가 그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겠노라. 저희가 마치 뭐 변호사라든지 저희가 이렇게 에이전트들이 있죠. 저희 대신해서 일을 나의 입장에서 해주는 에이전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나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죠.
요한복음 15 방금 읽었던 14장이죠. 14장 15절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실까요? 그죠? 좀 갑작스럽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할 것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근데 그것이 그냥 단순하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랑으로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구약에서 왠지 좀 찾아보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구약은 왠지 순종을 굉장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방금 읽었던 81편에서 11절을 한번 보시죠. 바로 왼쪽에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우리는 보통 불순종에 너무 꽂혀서 그 뒤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 좀 이렇게 스쳐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죠.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문제가 뭐라고요? 내 소리를 듣지 않고 두 번째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원하지 않았도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의 문제는 결국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너희들 결국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근데 내가 처음에 뭐 했는지 혹시 기억나니? 너희들 나랑 아무런 상관도 없을 때, 상관이 있는 거라고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이유 하나밖에 없을 그때에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사랑하였기에 그 자손이 너희가 부르짖어서 내가 너희를 향한 깊은 사랑의 마음으로 너희를 품고 구원하였노라. 너네 혹시 기억하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나만 사랑하라 라는 의미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리고 그것을 철저히 하라는 의미에서 제2계명에서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라. 비슷한 것 괜찮다고 생각하고 옆에 슬쩍 끼워 넣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동일한 사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구약에서의 삶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그렇게 실패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가 하나라고 말씀 일단 먼저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나의 말을 너희가 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나를 사랑하라는 것과 사실 같은 의미다라는 것을 조금 더 명료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다음에 약속을 받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약속을 받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14절입니다. 원수를 누르고 시편 14절입니다.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라고 하시면서 최종적인 승리를 약속을 하시고 16절에서는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되려면 예수님은 이 약속도 다 우리한테 동일하게 약속을 해 주셔야겠죠. 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온전히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일들을 행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중간 부분에, 이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주고 싶으신 걸까요? 방금 시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충만케 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를 만족해 하고 싶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무엇으로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원하고 끝없이 갈망하며,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해 되는 삶을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을 향한 그 말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누가 성취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가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라는 식으로 저희의 복음을 그렇게 축소시킬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 그리고 사람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그 모든 것, 그런데 회복되어야 하는 유일한 방법,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야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온전히 약속하셨던 그 귀한 순종한 자의 끝에 오는 귀한 은혜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받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 때문에 저희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밖에 없고, 예수님만 저희가 사랑하며 그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거꾸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자 한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얻고자 한다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해야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 못한다가 우리의 결론이라고요. 여기에 우리의 비참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기준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러려면 순종해야 합니다. 기준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부어지는 상은 오히려 더 큽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행하는 행위로 인해서 어쩌면 고작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기름진 밀과 반석에서 나오는 꿀 정도에 그쳤을 수도 있겠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그 수준에서 그치진 않으셨지만요. 그렇지만 그 당시의 백성들은 너무나 적은 수의 인원들만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도 못하고 어떤 성전이라든지 아니면 성막이라든지 이렇게 가로막힌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만 경험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그 보상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에게 간구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더 큰 상을 예수님을 통하여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신앙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그냥 저희 삶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자리에서 대신 이루어 주셔서 가장 하늘에 좋은 것으로 나를 위하여 모두 이미 받아 놓으시고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자녀로서의 어려움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는 나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믿음이 자꾸 식어져 가는 것이든
어떠한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이미 이루신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기에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기도할 테지만 이 기도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쉽게 말로 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고 쉽게 마칠 수 있다고 해서 공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해야 할 것은 온전히 예수님만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끙끙 앓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어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것일 겁니다. 같이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